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죄 사함을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두셨고 진리의 생명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생활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해외 선교차 나가 있는 황종순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교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돌아오는 발걸음도 평안케 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국내외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얻게 하는 이 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저희들을 필요하신 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장하시고 또한 다스려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찾으셨으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그런지 반갑고요. 예.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자주 만나실 텐데 그래도 다 반가우시죠? 하여튼 참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기쁨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다가 이 참된 복음을 만나서 이 구별된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한없는 감사가 되고요. 동시에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더 신앙생활도 더 온전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다 그러시죠? 예.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의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또 생활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어요. 전도인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갖춰야 할 것이 많아서 그런 쪽에 마음을 이렇게 많이 썼다면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교훈을 삼고 또 마음을 다짐해서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점점 대답이 줄어들어가네요. 예. 참 구원받았다라는 거듭났다라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참 굉장한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선교를 하게 하셔서 참 이 참된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 더 소중하게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믿는다는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고 또 위선이 있는데 이 참된 복음을 만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곳에 참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사리 분별을 해가면서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걸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가 되고 또 같은 믿음을 소유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이제 혈연지간은 아니지만 참 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이 뭐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보는 것만으로도 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구원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것이 더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해져 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참 그 감사한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동감하시죠? 오늘은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런데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셨어요. 여기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같이 읽었던 12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게 하셨고. 그런데 사실 신약의 이제 교회 서신서를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됐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곳이 천국, 그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집회 때마다 늘 말씀 듣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지라고 했던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시대.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참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 그 서신서를 보면 여러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 교회들 중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책망받는 일도 있었고, 그게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고 책망받는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보면 잘못된 게 없고 책망받은 게 없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더 이상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참 거듭난 그날부터 해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네. 어떻게 책망 받을 것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를 보다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핵심이 항상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서부터 해서 매 장마다 그 주의 강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었고요. 단순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고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함이었어요. 이게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어째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항상 주의 강림에 대해서 그 소망의 확신함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면 그것만 있었을까? 근데 두 번째로 알 수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잖아요. 작은 모임에서 큰 모임에까지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늘 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달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주의 강림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주의 강림이 약속이 되어 있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그 다시 오실 수 있는 날이 정말 가까이 왔는데 그 주의 강림에 주님 앞에 선다라는 곧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 소망의 확신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어떤가 모르겠네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있고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지금 가을이죠. 대답하셔도 돼요. 네. 가을 맞죠? 예. 가을은 거두는 시기잖아요. 거두는 시기. 예.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거두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때가 다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거듭난 사람들의 그 진정한 소망이 천국이고, 천국으로 이사갈 날이 정말 가까이 왔죠. 그런데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을 3번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내용은 3가지가 다 달랐어요. 자, 7절 다시 보시죠.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어느 시대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죠.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타락되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분위기에, 그 풍조에 흔들리거나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까 같이 읽었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상급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20절인데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말씀이 증거되도록, 거기에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끝까지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명하셨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아까 서두에 본문으로 같이 읽었던 12절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지리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때, 그러면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이것이 확실한데요. 이걸 생각하다 보면 마음 정리도 잘 되고요, 생각 정리도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너저분한 널려 있는 것들도, 내 마음의 분산 흐트러진 것도 정리하기가 쉬워져요. 곧 주님 앞으로 간다 라는 이 사실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나 생활이나 내 환경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사를 갈 때 정리하고 가시잖아요. 정리하고. 그러죠? 평상시 때 필요해서 다 모아둔 것 같은데 막상 이사 가려고 보니까 한두 번 쓰고만 그런 도구들이, 생활품들이 여기저기 쌓이는 게 많죠. 이사 갈 때 이것저것 또 다 정리하고 가잖아요. 정리하고. 자, 그런 것처럼, 자, 주님은 강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다시 오실 때가 됐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천국이죠. 천국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낮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비싼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고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 6.25 전쟁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보가 발달되질 않았기 때문에 적군도 많이 죽었지만 아군도 많이 죽었어요. 아군도 많이 죽었어요. 연합군도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충 아는 정보로 그 미국 측에서 융단 폭격을 가했죠. 융단 폭격. 폭격기가 이 폭탄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잔뜩 싣고 가서 적군이 있을 것 같은 곳에다가 한꺼번에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융단 폭격. 그러다 보니까 적군뿐만이 아니라 아군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만 데려가세요. 거듭난 사람들만. 주님이 잘 아시죠. 누가 거듭났는지 잘 아시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면 이 땅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되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꽤 오래전에요. 정말 오래전에. 그때는 주일에 이렇게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요.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모일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다 들려 올라갔구나. 그래서 혼자 이 잠겨져 있는 교회당 문 앞에서 그렇게 텅텅 아주 울었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는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난 남았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소식을 못 들은 거죠. 야유회 간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면 거듭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많은 상처가 꽤 오랜 시간 가는데요, 하나님께 영영이 버려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하여간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보다도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곧 주님 오시고 주님 날에 간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가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참 이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상급이 있구나, 영광이 있네,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전혀 마음에 서운한 것 없고 아쉬운 것 없이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진리의 길을 곧게 가시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그렇게 신앙생활들 하고 계시죠? 이건 한참 생각하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명심한다면,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면요, 그러면 정말 서운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 정면에 보니까 Here I stand 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다 아시죠? 저기 써져 있는데요, 저기 선명하게. 뒤를 못 돌아보시죠? 저거는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가 봐요.
여기 뒤에다가도 이렇게 써붙여 주셔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불운수 재판정에서 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빠졌는데요. God, I'm stand here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산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될 것이 없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게 하셨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듭난 무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요,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한 마른 나무 한 토막 같은 사람인데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계속 살게 하시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어려운 사람들께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를 하든, 아니면 헌금을 하든, 해외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전도인이 앞에서 일을 하는 봉사는 임원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이 없죠.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물론 성경에 사복음서나 서신서에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 현실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에 마음이 이렇게 치우쳐지게 돼서 이 작은 마음에 참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고 막 염려, 근심 또는 갈등이나 번뇌가 생겨서 신앙생활에 전진이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왜 그럴까요? 곧 주님 앞에 서는데요. 그리고 무엇을 했든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요. 이것이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이 된다면, 인프리팅 된다 그러죠. 인프리팅, 마음에 꽉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요, 에스더서를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에스더서. 그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싹 다 멸절시킬 계획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 듣던 중에
과거에 암살을 당할 뻔한, 그래서 암살 모면한 사건을 들으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맞아, 그때 죽을 뻔했었지. 그 암살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모면할 수 있게 해준 그 모르드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때 그 사람에게 무슨 상급을 줬냐? 그런데 역대 일기에는 무슨 상을 주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왜 상을 안 주었냐? 그렇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모면하게 해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왜 상을 안 주었냐? 당연히 상을 주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에 총알 맞을 뻔 했잖아요. 암살 당할 뻔 했죠. 그 사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그냥 일반 경호원이 있었어요. 남자 경호원. 그 사람이 정말 순간 그 트럼프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감쌌잖아요. 일반 경호원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호국장으로 승진시켰어요. 당연히 상 줘야죠.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렇죠. 당연히 상을 주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상을 받은 게 없었어요. 어땠을까요? 왕이 암살을 당할 상황에서 그걸 모면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럼 이건 당연히 엄청난 상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상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상을 안 줬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바깥에 누가 없냐 하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들 다 멸절할 계획을 갖고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만나러 오던 타이밍이었어요. 바깥에 하만이 있는데요. 들어오라고 해라. 왕 앞에 앉았어요. 왕이 하만에게 물어보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까 물어보죠, 하만한테.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으려? 1인자는 자기니까요. 왕 외에 1인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받아야지. 착각은 뭐예요? 착각은 본인이 원하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왕관을 씌워주시고요, 왕복을 입혀주시고요,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요, 그 앞에 다 절하시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야, 참 어떡할 거예요? 왕의 명인데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꽤 오래전에 그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당장의 상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인간적인 서운함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요, 서운한 것은 없으셨어요? 그 서운한 것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면서 정죄까지 이르는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죄를 용서받았어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뭘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좀 뭔가 주님께 한 것처럼, 그건 아니고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비교를 하면서 힘들어라 해요. 스스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후회한다는 거. 그 후회 때문에 늘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사는 것 첫 번째가 과거를 후회한다. 두 번째는 미래를 걱정한다. 늘 앞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를 비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고통 속에서 시달린다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믿음의 사람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병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일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도 하신 말씀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빠뜨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염려, 걱정, 근심, 이 부분은 꼭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갑니다. 곧 가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대로 상급을 받아요. 영원한 상급이죠.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죠. 무엇이 문제가 있겠어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에, 생각에 새겨지도록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리고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할 정도로 서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건 가볍죠. 짧고 가치가 없어요. 싸구려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라는 이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마음을 걸어 놓으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듭나서 천국 소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나는 이래서, 이런 환경이어서, 나는 뭐 건강치 못해서.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돼요? 아닙니다.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연세 들어가시면서 건강이 쇠약해지잖아요. 아무리 겉모습이 건강해 보이고 어쩌다 해도 나이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나이는 못 속이죠. 대답하시는 분들만. 나이는 못 속여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요, 인사하시는 것이 아이고 젊어지셨어요. 이렇게. 그거 그대로 믿어요? 안 믿죠.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젊어지긴요. 모르겠습니다. 뭐 겉을 뭐 이렇게 뜯어 고쳐서 뭐 젊어졌는지는 몰라도 세월은,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아마 약 드시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영양제 드시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건강 때문에 시달려요? 아니죠. 이제 그런 것도 초월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요. 이제 짧아졌고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정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전도 집회나 또는 상담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아주 못마땅해 하시고, 그러면 아유 그렇게 지금은 마음이 그렇게 안 되시면 기도해 보시고 또 다음 기회를 보죠. 이렇게도 이제 권해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 안 드려요. 곧 주님 오실 때가 됐고 그 나라로 이사갈 시간이 그렇게 가까이 왔고, 주께서는 늘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신다고 그때가 다 된 걸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다음에 해보세요, 다음에 들어보세요. 다음이요? 지금은 무책임하게 그런 말 못합니다. 다음이요? 다음이 보장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뇌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잘 아시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살아요? 내 심장 내 안에 있지만 내가 튀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음이요?
어떻게 다음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이란 말 지금은 안 합니다. 날이 춥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겨울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다음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는 때가 됐는데요. 언제든지.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진심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생명 같은 정직으로, 진실됨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들, 또 친구들, 이웃들, 하루에 또 몇 번씩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다음이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하나만 마음에 콱 새겨져도요, 한 번 더 전도하게 되죠. 한 번 더 봉사하게 되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한 번 더 헌금하게 되고요. 한 번 더 형제자매들 돌아보게 되고요. 한 번 더 하게 되죠. 왜요? 나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리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끔 하시는구나. 반드시 갚아주시네. 그럼 나를 위한 거네. 나를 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니까요. 그것도 영원한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생활인 거예요. 나를 위한 전도예요. 나를 위한 봉사였어요. 나를 위한 기도였고, 나를 위한 헌신이었어요.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고요. 헌금이요? 나를 위한 헌금이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한 것처럼, 앞에서 일을 하는 임원들을 위한 것처럼?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하게 되죠. 더 하게 되죠. 그냥 흉내만 내겠어요? 사람들 보기에 적당하게끔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더 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다 아시죠? 모르시는데도 아신다고 대답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늘 외웠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긴 것 같아도요, 짧아요. 짧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계열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부계열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품을 것을, 마음에 품을 것을. 왜 어르신네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유, 사람 마음 먹게 달려서 그러시잖아요. 열심을 품는 거죠. 주를 섬기라.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 마음을 갖고 산다면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홀가분하고요,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상황을 보고 환경 탓으로, 사람 탓으로, 그리고 서운한 마음에 늘 염려나 걱정이나 비판이나 판단이나 이런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못 받든지, 이 부분도 마음에서 초월하게 돼요. 물론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면 마음에 평안함은 있죠.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건 얼마 못 가요. 그건 싸구려라는 걸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건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았고 대우를 받았고 높임을 받았다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보상받는, 이건 참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같이 읽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어요.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요. 또 그것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우월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주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단순히 들어가는 거, 옮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상급과 영광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과 행실을 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 그대로 주님이 주신다고 여기에 마음을 두면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것보다도 지금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이렇게 초월을 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초연한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독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곧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끝날 때가 되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일단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지옥에 들어가는 미천한 죄인들을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생명되는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되고 삶의 교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또 영광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가족이나 일가, 친척, 지인들, 또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도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얻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곁길로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진리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